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학생들이 격려를 받고 되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영어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학생들을 열심히 격려를 합니다. 그들은 보통 패배자의 심정으로 이 과목을 수강합니다. 그들이 이제껏 들은 소리는 그들이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글을 써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고 나는 그들에게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에게 진짜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성적을 매긴 첫 과제물을 나누어 주기 전에 짧은 연설을 합니다. 연설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성적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성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물에 대한 성적일 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냐고. 그러면 대개 알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표에 적어놓는 것으로는 절대 여러분을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몰랭코트 교수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플래너리 어커너의 소설을 읽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어떤 남자아이가 다락에 올라가서 벽에 큰 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 F라고 큰 글자를 써놓고 그 앞에서 목매달아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너무나 공부를 못해서 매일 F를 받았고 그래서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F인생이라는 그런 말밖에 듣지 못해서 좌절감에 빠져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월렌코트 교수는 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이 소설 속에 또 아이가 그리고 그와 유사한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가와 자신이 받는 성적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글을 읽고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 그들을 격려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여러분들 과거 학창시절을 돌아볼 때 이런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불행하게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설령 그런 좋은 선생님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라도 현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을 세워주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깎아내리고 실망시키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항상 남의 나쁜 점만을 보며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현재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를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로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보다 나은 미래를 보며 그들이 그 미래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의 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나쁜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그런 상처를 준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말의 힘은 엄청나서 어떤 무기보다 더 깊게, 더 지속적인 상처를 마음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사회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상담가들이 아마 다른 직장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힘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혀가 말의 입에 넣는 제갈과 같다고 하고 그리고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비록 전체 몸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아주 작지만은 전체 몸을 움직일 만한, 방향을 완전히 틀 만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혀는 전체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크기는 보잘것없지만은 그걸 제어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전체 숲을 태우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혀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는 가장 잔혹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혀가 이런 엄청난 힘이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는 말은 올바른 동기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세우기 위한 동기로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29절에서 나쁜 말은,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인의 선한 동기로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악한 동기로, 즉 남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무너뜨리기 위하고 또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동기로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오직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됩니까? 대개 나 자신이 말하고 싶은 욕구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그런 들을 준비와는 상관없이 내가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대로 또 그가 우리의 말을 들어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려하여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줘야 한다고 강하게 느낀다고 합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상대방은 그런 말을 들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거나 아직 그런 말을 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일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때에 말하고 싶은 방법대로 말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말이 그 사람에게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시기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말하는 목적이 성경 말씀대로 남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며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나 시간도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잘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단순히 남을 세워주기 위해 건설적인 말을 하라고만 하지 않고 필요한 말을 적절할 때에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according to their needs 혹은 according to the need of the mo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절을 풀어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나쁜 말, 악한 말은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여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세워주기 위한 말을 하려면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말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격려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격려와 가짜 격려를 구분해서 참된 격려의 말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격려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다 좋은 말이 아닌 이유는 가짜로 하는 격려, 즉 아첨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남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첨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런 아첨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즉 상대방을 돕기 위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 판단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격려와 가짜 격려를 구분해서 참된 격려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건전한 비판과 불건전한 비판을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듣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은 불건전한 비판은 남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 기독교적인가 비기독교적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비평인가 아니면 격려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남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격려이든지 비판이든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남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비판이든지 격려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말의 형태, 즉 그것이 격려냐 비판이냐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을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신경 써서 오직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화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나온 In Her Shoes라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맥이라는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머런 디에즈가 이 맥 역할을 했는데 맥이는 매일 파티장을 드나들며 술에 쩔어드는 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이런 상태로 전락하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디슬렉시아라는 그 장애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디슬렉시아는 한국말로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많은 부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장애를 딛고서 훌륭하게 일어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탐 크루즈나 우피 골드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난독증 환자들입니다. 맥이라는 여자는 이런 난독증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도 구박을 받아서 문제가 되었고 커서도 변변한 직장 하나 갖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부모에게서도 격려를 받지 못했고 또 하나 있는 언니에게서도 격려를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맥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준 사람이 생겼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요양소에서 간호를 받으며 지내던 어느 눈먼 은퇴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님은 맥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격려해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를 통해서 그녀가 자신감을 회복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도 얻도록 그런 정신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영화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You sound too pretty, Maggie, to be cleaning bedpan. You're right, I am. I have a grandson, a doctor over in Tampa. I should introduce you. You don't want to do that. Now, you have bad news? You know, I don't mean to be, but yeah. Well,
Since you're not going to marry my grandson, you might as well read to me. I'm kind of a slow reader. Perfect. I'm a slow listener. The art of losing. You know, I should just get back to work. What is it, dyslexia? What are you, a teacher? Professor. Retired. Just take your time, Maggie. Listen to the words as you're about to say them. 9 times out of 10, you'll hear a mistake coming and you'll correct it before you make it. Then again, you might make a total ass of yourself. Oh, come on. Poetry's supposed to be slow. The art of losing isn't hard to master. So many things seem filled with the intent to be lost, that their loss is no disaster. Lose something every day, except the fluster of lost door keys. And now, a very special moment. Young lady, This isn't in the program because it's a surprise. I surprise Rose a lot. Usually she hates it. I hope she likes this. It's a poem by E.E. Cummings. For you. I carry your heart with me. I carry it in my heart. I am never without it. Anywhere I go, you go, my dear. And whatever is done by only me is your doing, my darling. I fear no fate, for you are my fate, my sweet. I want no world, for beautiful, you are my world, my true. Here is the deepest secret no one knows. Here is the root of the root, and the bud of the bud, and the sky of a tree called life, which grows higher than the soul can hope, or mind can hide. Is the wonder that's keeping the stars apart. I carry your heart. I carry it in my heart.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이 이 매기와 같이 난독증이 있어서 삶에 자신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천천히 듣는 사람이다. 시는 천천히 읽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은태 교수님이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매기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개중에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 문제가 있어서, 가족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서 등등 이유로 그런 좋은 말, 격려의 말을 해줄 처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눈이 먼 교수님이 격려의 말로 매개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격려의 말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격려의 말로 희망을 잃은 사람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로 삶의 의미를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순수한 혀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세움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무서운 힘이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세움을 입게 하시고 희망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